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런 재정 훈련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으신 건가요? 저는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를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네네. 특별히 어렸을 때 저한테 가장 좀 강하게 하셨던 게 예. 중학교 1학년을 제가 올라갔는데 예.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용돈을 주시면 주시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네. 용돈 기입장을 쓰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용돈 기입장을 쓰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네. 용돈 기입장이 한 달 됐을 때 검사를 하시고 예. 용돈 기입장에 용돈이 안 맞거나 안 쓰면 용돈을 안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용돈을 쓸 때마다 다 이제 적었죠. 예. 근데 그거 이제 15,000원을 이렇게 적다 보니까는 예. 항목을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적었고 제출을 했더니 예. 아버지가 다 보시고 사실 거기다가 그냥 영수증만 붙이면은 예. 그냥 지금 저희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네, 그냥 그거 예. 없이 다 쓴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거를 썼으면 원래 그게 이제 한두 달 정도 하고 이제 부모님들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넘어가셔야 되는데 네. 그거를 무려 저하고 6년 동안 계속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와. 그 올려주실 때도 예. 보통 이제 기분이 좋으시면 원래 예전 예.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도 주고 이러셔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일절 없이 예. 차츰차츰 올려주셔서 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받았던 용돈이 5만 원 정도였어요. 어. 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그래도 되게 드디어 이제 규모의 경제를 알았고 적게 쓰는 방법들을 터득했기 때문에 용돈기 입장을 쓰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저는 제가 되게 많이 받고 있다 5,000원 늘 예, 때마다 10,000원 늘 때마다 되게 감사했는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먹어갖고 그 당시에 저랑 같은 살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 살았기 때문에 예. 서울에 살았던 저희 직원들이나 임원들 급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면은 당연히 물가가 그렇죠, 저희 때보다 그렇죠. 훨씬 같은 돈이어도 더 그렇죠. 효과가 좋았던 나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저보다 훨씬 많은 용돈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도 용돈기 입장을 안 썼다는 거예요. 쓴 사람이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아버지한테 굉장히 강하게 받은 훈련이었고 예. 또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이 굉장히 막 넉넉하신 편은 아니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항상 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예. 그 선교사님 이렇게 후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항상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았던 재정훈련 중에서 항상 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은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부담스러운 게 1도 없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시면은 원래 집에서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이시다 보니까는 근데 그런 분들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면은 네. 저는 대접만 한 걸로도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가실 때 달러 환전을 꼭 되게 많이 해놓으셨다가 네 그랬다가 100불씩 아니면 적어도 50불씩을 이렇게 드리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한테는 15,000원 주고 그러니까 훌륭하신 아버님. 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한 번도 없던 거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선교사님들만 만나면 봉투 찾으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어떻게든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는. 그 DTS를 받으면 이제 선교지로 이제 훈련을 가더라고요. 예. 근데 아버지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그 다음 연도에 간사로 위탁을 하셨어요. 근데 간사로 위탁하고 해외를 가셨는데 가셨던 곳이 인도였거든요. 예. 근데 몇 주 동안 가시고 나서 오셔서 우리 가정은 앞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이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이제 95년도 4년도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원을 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 네. 후원일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선교지를 1년에 한 3번씩 다니시는 거예요. 어머니랑.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그게 쉽지 않은데 네. 딱 내려놓으시고 이때는 가야 된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다니실 때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할 선교사님이 느는 거죠. 점점.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선교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만 읽으시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 모두가 읽자고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그걸 이제 읽는 게 있는데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예, 그것들이 막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저는 아버지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하면 이제 네. 가정 예배로 일부로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에서 가정 예배가 같이 2부 순서에서 이 선교 편지를 같이 읽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쌓인 선교 편지를 갖다가 다 읽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교 편지가 점점 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후원하신 선교사님이 늘다 보니까는 편지가 점점점 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늘 편지를 읽다 보니까 2부 순서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족 예배인데. 가족 예배인데 계속 읽다 보니까는. 근데 읽으면서 아버지께서 막 이제 흥분하셔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이런 걸 경험했다. 이분이 어떤 선교사님이다. 이제 저희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정들도 이런 시간들을 갖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이 선교 편지를 상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느끼셔갖고 거실에다가 이제 세계 지도를 우리가 공항에 가면 있을 법한 정도 크기의 세계 지도를 붙여놓으셨어요. 거기 붙여놓고 그 지역마다의 선교 편지를 그 지역에 맞게끔 붙이신 거죠.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지역에.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공부가 되더라고요. 예. 저절로. 그걸 다 붙여놓으니까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이 편지를 보게 되잖아요. 계속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다시 출력해서 또 가정 예배할 땐 다시 읽고. 또 읽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가정의 문화가 됐는데 예. 이걸로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가족끼리 한번 놀러 가야 하지 않겠냐 그래갖고 네네. 아 좋다고 그래서 놀러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노는 줄 알았는데 저녁이 됐더니 네. 1년치 성교 편지를 아버지가 다 가져오셨어요. 1년치를 가져오는데 1년치가 꽤 양이 많아요. 꽤 짐질 텐데. 네, 근데 아버지께서 진짜 그 가방을 하나를 가득해 갖고 예. 그 가족 여행을 위해갖고 한 달을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붙였는데 그 가족 수련회였거든요. 예. 보통 교회 수련회인데 가족 수련회는 없잖아요. 없죠. 근데 가족 수련회를 가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선교 편지를 갖다가 읽고 그런 시간에 갔는데 그때는 편지를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한 선교사님에 대한 편지를 다 같이 읽고 나면 그 선교 편지에다 손을 얹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쭉 늘어났던 선교사님들이 한 30여 분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나중에는 그 시간이 이제 한 뭐 7시간, 8시간, 뭐 새벽 4시에 끝나요. 막 6시에 시작했는데 철야를 새벽에 거의 철야도 그렇게 그분들을 하면 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을 후원한다 이런 얘기가 그때쯤 들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했던 거기 때문에. 예. 근데 나중 되니까 선교사님을 후원한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후원할 때 다들 저희 가족처럼 이렇게 후원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족끼리 저희가 또 훈련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 듣자 기도하고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하고 동생하고 같은 마음이 이런 일은 멈추면 안 된다. 계속 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예. 아버지께서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예. 천군만마를 얻으신 마음이 있어갖고 네.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계속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일단은 한 해 더 하기로 어차피 가족 수련회 매년 있는 거니까 네. 한 해 더 1년만 한다고 더 해보자. 이거 5년 뭐 집행한 게 아니니까는 네. 1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가 대학생이 되고 과외를 하게 되면서 돈을 벌게 되면서 가장 먼저 그 돈으로 이 선교사님 후원을 같이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막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그렇죠. 네, 보여주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1등 선생님 강의, 2등 선생님 강의를 그대로 다 보고 똑같이 하고 이제 나중에는 막 3등, 4등 선생님 강의도 다 봤거든요. 제가 그 딱 인터넷 강의를 켜서 안 본 강의가 없었고 시중에 안 푼 문제집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어려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길을 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내 욕심으로 잡았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제안의 용기와 믿음이 그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제가 쌓아놓은 거라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네. 분명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나를 굶겨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믿음과 용기가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았기 때문에 네.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냥 노력을 그러니까 네. 저는 그때 그 시간에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하겠구나. 예. 인간의 방법으로 원한 어떠한 도달 그 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너가 이렇게 준비했지만은 내가 바라본 건 이거였다라는 것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다라는 것을 그거를 확 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인강 대비해서 잘 되는 제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절 잘 되게 하시는 그 성품이 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늘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어차피 어떻게 해도 한 줌에 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기업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운영하기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 그래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후원했는데 선교사님을 후원하자 그러면 이분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온도차가 있으니까 네. NGO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한다 그러면 예. 그렇게 기부할 수 있는 어떠한 뭐 토대나 아니면은 그러한 걸 마련하더라도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당시에 기아 대책하고 컴패션하고 월드비전에 전화를 해서 네. 저희가 100명씩 후원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좀 안 믿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데스크에 전화했으니까 네. 예. 안 믿는 분위기인데 이제 어떤 데는 이제 감사하다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300명을 후원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정하고 하자. 네. 하나님께 매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강생이 10명 늘 때마다 한 명의 아동을 계속 결연하자. 예, 그래서 이제 그 7,000명이 되면 700명까지 늘고 네. 이렇게 그러네요. 계속 이렇게 늘어갔어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수원에 있었던 수원성교회 당시에 다니고 있었는데 신방 오셔가지고 네. 그거 하다가 학원 인원이 줄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네. 그래갖고 제가 줄면은 전화해서 결혼을 끊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 네. 네. 그랬더니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예. 그 아내하고 그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얘기가 뭐가 있었었냐면 네. 혹시 내가 언제라도 예. 그때 이제 막 스타 강사가 꿈이어서 한창 그렇게 달릴 그 시기였기 네네. 때문에 언제라도 내가 네. 내 모든 재정을 다 헌금하고 네.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난다 그러면 갈 수 있겠냐 예.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같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을 지나서 어느 날 저한테 아내가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네. 당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갈 수 있겠어? 네. 네. 이제 소유가 훨씬 많아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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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너무 달라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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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에 이제 눈물이 확 나면서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이게 말뿐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게 없어. 현직의 재정 원칙을 세우셨다는데 그 7가지가 어떤 거예요? 네, 그 7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길지만은 네. 그래도 제가 그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은 네. 먼저 1번은 내 재정이 예. 내 재정이 아닌 거로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우리 것인 양 쓰는 것이 예. 아닌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거기 때문에 아까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마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난 항상 맡겨놨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항상 제가 제일 상처받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마음을 해서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서운하더라고요. 예.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 인간적으로 서운한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그게 내 돈이지 네 돈이냐. 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주님.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것들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거다라고 지침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빚이 있는 거는 청직의 삶에서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빚이 있을 때 굶는 삶, 그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빚에 대한 개념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악성 부채다, 양성 부채다, 뭐 레버리지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되게 지금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네. 사실은 아버지가 빚이 없이 사업을 하셨고 그래서 큰 돈을 못 버셨나 봐요. 네. 네, 그러셨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집에 있어갖고 빚 때문에 쪼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저도 똑같이 그걸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제주도의 농가주택을 보면 주로 검은색의 현무암이 울타리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월정리 해변 안쪽으로 들어가면 카페가 많은 곳이 있는데요. 옛날 시골 동네 같은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당근 케이크가 유명한 카페가 있어서 저도 찾아가 본 적이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시골 농가처럼 생겼는데 대부분 농가를 개조해서 카페나 소품을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쭉 걸어 다니다 보면 가게마다 현무암으로 된 울타리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각각의 가게를 구별해 줍니다. 담과 같은 것이죠. 각자 가게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더 같이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전후 세대이신 분들은 아마 대번에 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2인용 긴 책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짝꿍들끼리 그렇게 책상에 금을 그으면서 넘어오지 말라고 서로 실갱이를 했습니다.
조금 심한 짝꿍을 만나면 3분의 1을 금을 그어서 자신이 차지하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금을 그어댔는지 저 책상의 사진을 보시면 금긋기의 역사를 아마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모 중에 한 분이 동네에 있는 작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그 옆에 새로 건물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증축하면서 저희 이모 건물의 땅을 그 건물이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애초에 저희 이모의 건물이 옆에 땅을 넘어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이모는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을 샀고 또 그것을 산 것도 오래되어서 처음에 애초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것이 남의 땅을 넘어간 것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 땅을 넘어온 1층에 있는 외부 화장실이 있는 그 부분을 그쪽에서 일부 가져가고 남은 부분은 새로 깨끗하게 수리를 해주는 걸로 얘기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지계석이라는 말은 조상시대 때에 정해진 경계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소유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땅만이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원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욕심내고 탐내기 시작하면서 소유자를 정하기 시작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따먹은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땅을 경작하도록 맡기시면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 팔고 때로는 뺏으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물며 학교의 책상을 금을 그어서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아도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소유하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토지를 받은 자들은 거류민일 뿐이며 동거하는 자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거 네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잠시 남의 땅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옮겨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3장 11절에도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는 미망인과 더불어서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계층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탈취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사회에서도 고아가 가지고 있는 밭은 강한 자들에게 탈취당하기가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의 경계선을 구분하시고 함부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지계석, 옛 지계석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의 것을 보호하기 위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모든 것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시면 어렵게 살던 한 가족이 거짓 행세를 통해서 부잣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집주인이 없을 때에도 그 집에 들어가서 마치 자기들이 집주인인 양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욕심을 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 몰래 숨어 살고 있던 또 한 가정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결국 영화의 끝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고 끝이 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어 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99개를 가지면 100개를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과 몸에 분명하게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한 삶의 열매가 바르게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